2024년 11월 2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은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보통 약속을 할 때 어린 자녀들이 그 약속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어른들은 보통 이렇게 하죠.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을 찍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구체적인 이런 모습, 가시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말로도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이런 구체적인 액션이나 보여지는 행동이 있을 때 약속에 대해서 더 잘 신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분명하고 확실한 무엇인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나오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더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요 화내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못 믿어? 얘라 이 믿음 없는 놈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십니다. 짐승을 쪼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횃불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짐승처럼 이렇게 쪼개진 짐승이잖아요.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성경은 이것 말고도 이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죠. 대표적인 예가 기도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사라 그래요. 용사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믿지 못합니다. 자기처럼 연약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갖게 하려고 천사가 이렇게 먼저 나타나가지고 장작불에 막 불을 지펴줘요. 활활 타오르게 한 것이죠. 그래도 믿지 못하고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으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위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것을 나를 통해 구원하리라는 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주님은요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원의 요구대로 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더 센 것을 또 요구하죠. 땅 전체가 다 이렇게 비에 젖었는데 양털만 젖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솔직히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이 요구까지도 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도 주시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믿게 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도 우리한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역사하시죠? 꿈으로 해요, 꿈으로.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주님이 주고 싶어도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잠자게 해놓고 꿈으로, 영상으로, 환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모든 그 영상을 보니까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12절에 보니까 깊은 잠이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영적인 환상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제 400년 동안 노예처럼 살 것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처럼 살 것이고, 그러나 그 후에 이집트를 나와서 다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이곳에 오게 된다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미리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근데 이걸 청기누설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 계획을 미리 아브라함한테 알려준 거죠.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렇다고 하나님의 비밀을 모든 사람한테 다 알려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비밀을 전부 다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그 목적이 뭐냐면요. 희망의 희망. 소망을 갖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데, 그 미래에 있을 일이 거기 보면은요, 나오는데, 이 계시록에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리고 두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그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그 결론이 뭐냐면, 뭡니까? 신천신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종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그때 받았던 그 편지잖아요. 그 편지를 받아든 에서보두 사빌라, 그러니까 7 교회들의 그 상황 자체가 핍박이었거든요. 어렵고 고통이고 환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미리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준 것이죠? 나중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답답함이 있는 분들,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오늘 비몽사몽간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축복의 환상을 여러분도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받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져 왔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